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 네, 오늘은 인천교구 사제서품식 있는 날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2시에 서품식 있습니다. 저도 서품 받은 날이에요. 네, 2017년 1월 6일에 사제서품 받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일독서의 내용은 대단히 아름답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계명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그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 선언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승리와 또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계명, 또 세상에 대한 승리, 또 믿음, 이렇게 말이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러니까 계명,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법, 그리고 인간의 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느님의 법과 인간의 법. 당연히 인간의 법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느님의 법이겠죠. 근데 오늘날에 어때요? 하느님의 법을 힘겹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관심도 두지 않죠. 그러나 인간의 법에는 대단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법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세상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열정적으로 살 수는 있지만 늘 뭐에 시달리냐면 실망감과 패배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세상과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렇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겨야 할 세상과 친구가 돼버리고 맙니다. 친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느님의 법, 계명에 대한 무관심과 불평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복을 꿈꾸는 거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친구가 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싶다. 예, 이 완전히 세속정신에 물들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독서의 말씀처럼 계명에 대한 무관심은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명이 싱겁다고 말하는 건 곧 세상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세례를 받고도 아무런 의심 없이 하느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세상을 이기셨고, 성모님께서는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께 대한 봉헌으로 세상을 이기셨다. 이길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예,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굶주림이 뭐예요? 정의, 또 사랑, 또 선, 평화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데 이것들은 주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 아니고 일독서 묵상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신앙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패배하고 있는가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미사에 나오면서 승리하고 있는가 패배하고 있는가, 어떤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차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되고, 또 계명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계명이 괜히 힘겹게만 느껴지고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고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본다면 오늘 복음이 조금 더 일독서가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대단히 오늘은 감동적인 두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도 감동적이지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감동적입니다. 예. 그래서 빛의 신비 일단 묵상하실 때 잘 묵상이 되고 계세요?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겠죠. 사실은 이제 잘 묵상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면, 사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과 세례를 받으신 것, 사실 모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던 일들입니다. 그냥 힘 있는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됐고, 세례를 받기보다는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오셨어도 됐습니다. 사실 이게 다 스캔들이에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도록 막는 스캔들이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도 스캔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받는 건데,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뭐야? 죄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둘 다 어떤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스캔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행동이 감동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급이 달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난 너네랑 달라, 너네 따위랑 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못한 조건을 받아들이시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완벽하게 메우신다는 것이 감동적인 거예요. 네, 그럴 필요 없는 분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메워버리신다. 얼마나 감동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 어때요? 작아지고 약해지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점점 더 낮아지는 이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일독서와 연결한다면 명예와 권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과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힘과 권력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명예와 권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게 아니고, 또 법과 세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유혹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늘 높은 곳에서 구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구원하십니다. 또 엄격함, 단죄, 또 무력, 또 명령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게 아니라 온유함, 자비, 그렇죠? 이런 것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섬기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는 가난과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이기십니다. 이게 감동적인 겁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하실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아시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목적하신 바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만드시고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천국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세상 권력자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커지고 있는지, 뚜렷하게 이제 대비되고 있는 하느님의 길과 인간의 길에 대해서 잘 묵상해 보시고 내 삶에서 빼내야 되는 것과 더 키우고 추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